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동행을 고백하기 전에 아마 핸드북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동행일지 잘 적고 계신가요? 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17일 적고 나서 그 옆장을 딱 보시면 9월 18일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내일 새벽을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까 봐 미리 광고드리면 18일 내일 주일에는 새벽이 없고요. 1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주일 내일에는 새벽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월요일에 꼭 만납시다. 네. 또 내일 나오시면 또 새벽기도 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다시 거기 지우시고 19일 월요일 꼭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이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딱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인상으로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같이 지내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 관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느낌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자세, 표정과 눈, 어디에 앉는지, 매매 습관은 어떤지, 책상 청소 상태는 어떤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말을 자주 반복하는지, 자기 주장이 강한지, 내가 말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떤지, 말버릇이 어떤지 한 12가지 포인트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 성격 유형이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면 출입문에 가까이 앉은 분들 갑자기 긴장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리더 기질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출입문에 가까이 앉은 분들은 전체를 파악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하다. 메모를 할 때 내용별로 색상을 구분해서 비교적 글씨체를 둥글둥글하게 쓰는 사람들은 친밀한 스타일,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지만 책상 위에 색색 볼펜을 놔두는 사람들은 귀가 얇은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색감의 옷을 입은 분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요. 선명한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가야 하고 누구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일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십니다. 단호해도 너무 단호하십니다. 조금은 냉정해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무 단호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기준이 나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느냐 그러면 끝까지 함께 가고, 나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느냐 그러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미 앞에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금 무당이 여기 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무당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당도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의 산 앞에서부터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 그것을 어기게 만드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무당 살려주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멸해라. 이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무당,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13장, 신명기 17장, 18장, 레위기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끝까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우리 이학조 목사님이 지난 추석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제사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사 문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몇십 년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김과 사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그 죄가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멸할지니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21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22절, 너는 과부와 고아 해롭게 하지 마라. 25절,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그렇게 빼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법을 이야기할 때도 남은 이삭이나 과일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약을 살펴보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희생절개에도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들, 딸, 레위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말씀합니다. 7년마다 있는 안식년, 50년마다 있는 희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 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몸은 나그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만 할까요? 나의 신앙을 위한 법이기만 할까요? 계속 이어지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누구를 위한? 그런데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제사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집에서 끊어낼까, 우리는 기도하며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5계명부터 이어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우리들 앞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무섭게 얘기하셨듯이 단호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지금까지 다 잘 돌봐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유, 가나안까지 함께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과부와 고아들을 잘 돌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극으로, 연극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강도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이 등장할 거고요,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할 거고요,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등장할 거고요, 만약 한 명을 굳이 더 배역을 준다면 주막 주인까지 6명 정도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6명의 등장인물 중에 나는 누가 될까요? 그 중에 나는 누구일까? 아마 강도는 지금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나쁜 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마침 한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한 제사장일까? 아니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간 레위인일까?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느라 그를 보고도 지나간 이 두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33절에 나오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를 보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를 이 본문 중에 누구에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찌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찌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때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거의 죽음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땐 나는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라고 쓰러져 있는 나의 나그네를, 지나가고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를 모른 척 지나가고 있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나그네일 때는 없을까요? 때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셔서 나의 구역 식구, 쓰러져 있는 나의 구역 식구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는 순간은 없을까요? 나의 이웃, 나의 교우들 돕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무명으로 치료비를 도와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무명으로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계신 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강도도,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닌 내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나그네임을,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 이방 나그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분,
거의 죽은 나를 살리신 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위대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불쌍히 여겨 라고 하는 단어가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고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느라고 쓰러진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인이라서 앞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될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쓰러진 나그네가 안 보이는데요. 내가 쓰러진 나그네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나그네 안 보입니다. 우리가 쓰러진 나그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 쓰러진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지 그 나그네가 보입니다. 내가 바로 그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 만난 나그네였다는 것. 하지만 위대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귀에 태워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까지는 그 쓰러진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베풀기 전에 우리는 우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내 적대시했던 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지.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였는데 그 사마리아인,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경한 채한 사람들을 돕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사랑을 실감하고 나서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였나요?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홍자 권사님이 한 주 안 이렇게 퇴원하셔서 그저께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저와 잠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감사의 말도 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또 항암 2차 또 이제 시작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 드리며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딱 자기 이야기라고, 딱 자기 이야기라고, 딱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이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내가 아파 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질병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들, 갑자기 사고 당해서 쓰러져 있는 이웃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찢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였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나그네, 그것을 기억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흥에 나오실 때, 이번 동행 부흥에 나오실 때 주님과만 동행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보게 하신 그 쓰러진 이웃, 내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보게 하신 그 쓰러진 이웃, 그 쓰러진 이웃의 손도 잡아서 일으켜서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러진 나그네였던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다면 나도 그 쓰러진 이웃, 나에게 보게 하신 그 쓰러진 이웃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여기까지 동행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이웃의 기도 제목이라도 내 손에 붙잡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건져달라고, 나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저 사람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가 주님과의 동행을 넘어서 쓰러져 있는 나그네, 쓰러져 있는 과부와 고아, 쓰러져 있는 가난한 자들과의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